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유다라 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누가는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경멸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48절에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연인들의 그러한 뽀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입맞춤은 친족이나 아주 친밀한 이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과의 인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려는 이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사실 필레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단어이고, 이게 입맞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에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고 반갑게 인사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까? 오히려 반대였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맞춤을 위해 다가오는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결국 이 유다의 입맞춤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이 무리의 수장이라면 이러한 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뒤로 물러나서 아마 도망쳤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의 악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유다와 이 악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표적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오르기 위해서 잡혀가려고 하십니다. 이미 자신을 위해 예정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한 걸음 이제 앞으로 내디디신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 가룟 유다에 비유하는 경우를 사실 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 자신에게 갖다 쓰는데, 아이고 주님, 저는 가룟 유다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짓는 경우를 사실 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은 사실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내가 가지려 하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려 하는 이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동일한 모습이죠. 유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처럼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게 져서 끌려가는 안타까운 유다의 모습은 불쌍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구원의 주님이 항상 필요한 자들임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또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290장 이렇게 가사를 고백하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 그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또한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당황하고 긴장하면서 예수님께 급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만약 여기서 제자들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칼로 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 교육이나 이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촌에서 그냥 고기 잡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이나 전투를 잘하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다가 끌고 온 무리들과 싸웠다면 사실 여기서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이 칼로 베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칼을 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정답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과감하고 과연 예수님의 이 충성스러운 이 추종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내린 평가일 것입니다. 이 서로 싸우려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원어로 보면 여기까지 하고 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잡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의미이죠. 그러고는 이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적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는 그 상처 부위를 만지시면서 그를 낫게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대목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으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유다와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이기에 굳이 이 제자들까지는 뒤쫓지 않았죠. 잡으러 온 자들이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에워싸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나 아무도 없고 그의 제자들만 깜깜하고 어두운 이곳에서는, 그의 제자들만 있는 이곳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아들이듯이 그들은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불법자와 동류로 취급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공권력을 사용해서 체포했는데 그들이 체포할 정당한 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체포부터 하고 증인과 증거는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악한 이세벨이 아합 왕을 꼬드겨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이 무리들을 세워 죽였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범죄자를 추적하듯이 많은 무리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을 사신 우리 왕을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